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부 때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네 친구가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너무너무 한자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잘 암송을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요절 암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정경숙 전사님인데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 10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 동안 10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 본문을 다 외우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정경숙 전사님 잠깐 나오셔서 복음 중에 복음 9번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이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무안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 이번 주 암송할 본문인데요. 자, 이로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4절이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엉뚱한 거 보지 않고 또 음악 듣지 않고 이 말씀부터 먼저 암송하고 모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단수가 높은 고단위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부 예배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손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우정교회 천재들만 모인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수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참고로 문제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다시 2명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어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2명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 타고 6명 내렸어요. 마지막 정류장에서는요, 6명 타고 1명 내렸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 버스의 운전기사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무도 아는 분 안 계세요? 저기에 번쩍 손 드셨습니다. 40살이요? 예. 정답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예배 시간이지만 빨리 앞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네. 본인의 나이까지 공개하면서 자기가 40살이에요. 40살.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수준 높은가 하면요, 이 문제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맞춰보라 하니까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막 볼펜 꺼내가지고 몇 더하고 몇 빼고, 그죠? 두 번째 정류장에서 몇 더하고 몇 빼고 해가지고 몇 명, 6명이라는 걸 맞추려고 손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버스 기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뻥 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방금 우리 맞추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열심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장사하고 뭐하고 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사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었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뭔가 바쁜 줄 모르겠지만은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죠, 나 때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그냥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 머리에 잔뜩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다 그러면요, 그냥 임진왜란 그 네 글자 듣자마자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으며 몇 년까지 계속됐으며 그때 왕이 누구며 그때 주동자가 누구며 또 그때 조정 정부의 상태는 어땠으며 그것을 줄줄줄줄줄줄 암기한 것을 막 끄집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 천재! 내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우리 애들 앞에서 뭐 임진왜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말이죠, 애들이 전혀 별로 감동이 없이 아빠 잠깐만요 하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챗 GPT 집어넣어버리면 말이죠, 아빠 방금 말한 것 중에 이거 틀렸네요 하면서 더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되레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이 많냐 정보가 많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 자존감, 아멘할 때까지 믿음, 사랑,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하이터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고 또 교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설교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 언어잖아요. 내가 너를 시온의 빛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횃불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모양이 화려하고 좋아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가보니까 그냥 굉장히 맛집이고 좋은 집 같은데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영업 안 한다는 말이나 폐업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흐름에도 빛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햇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2장 1절 말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뭘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분은 에메트, 진실이고 성실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100% 다 지켜야지, 여기 있는 것 중에 1.1약이라도 틀리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고 결론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길 줄 알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학생번호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도 다 알고 답도 다 알고 시험 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인지, 뭐가 나올지, 답이 뭔지 다 알고 시험 치면 당연히 100점 맞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10년 전에 했던 한일전, 또 2002년도에 했던 월드컵,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던지 2대0, 3대0으로 이겼던지 이긴 게임을 거기에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일전에서 3대0으로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미 이긴 줄 알고 과거에 이긴 게임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이러다간 지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지금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고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것이고 이미 문제를 다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힘으로 삽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말씀의 힘이 뭡니까? 결론 알고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만 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고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과정을 무엇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은 시작의 영이고 과정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과정을 거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가는데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 시작. 말씀의 힘. 또 하나는요 성령의 힘, 시작. 성령의 힘.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말씀의 힘으로 한쪽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앞에는 말씀, 뒤에는 성령.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 뒤에는 성령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는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서두에 나는. 여기서 나는요 누군가 하면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가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그 내도 결국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에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말하고 떠들어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행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부터 행동한대요. 너 나 잠잠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제 행동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 것도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시온, 예루살렘, 누구죠? 우리고 교회죠. 교회 가운데 빛으로 횃불로 계속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시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드디어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액션이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액션의 사인을 받고 메시아가 카이로스 때가 참에 나타나셔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시온의 빛을 비추시고 예루살렘에게 횃불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고 빛을 비출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성경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왜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의 횃불이 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 20절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해와 달이 필요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해와 달이 필요 없죠? 여호와의 보좌가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계속 저를 비추지 말고 한번 19절을 띄워주시면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보라 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직, 다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느낌표 1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대요. 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까? 했더니 오직 느낌표 10개 주목해봐.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분이 영원한 빛이 되면 그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죄 문제 예수의 피값으로 청산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예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죽어보고 예수님 삶은 뭐합니까? 자기 죽는 게 그렇게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예의 바르지만 당당한 삶,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데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코 천국은 이 생과 단절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어서 눈 뜨면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누림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 더 밝고 달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이 그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 뭇 왕,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공의를 본대요.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해주시는 그 영광은요, 이건 비밀이고 이것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될 때는요, 세상 사람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내하고는 좀 다른데, 나보다 힘들이 훨씬 못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지? 저 비밀이 뭐지? 뭔가 모르는 비밀과 신비스러움이 그 영광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객관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객관성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레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말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열심, 나도 모르는 선함과 착함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 축복을 내 손아귀에 잡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빛이 임하면 그 빛이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이 나로 하여금 나를 열심 있게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열심과 성실과 진실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행실과 여호와 영광과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선고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헵시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의 뜻이에요. 이게 너무 좀 딱딱하죠? 그런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것을 좀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윤복희라고 하는 권사님이 오래전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복음 가요를 내놨는데, 그 가사 중에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바로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원도 홍천에 그 전국 장로수련회에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루 제 아내하고 쉬고 목요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 도로가 뭐 중부 내륙인지 모르겠는데 쭉 이제 제가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오른쪽에 편말이 하나 보이는데 포항 1km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직진하면 울산인데 옆으로 램프로 빠지면 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포항 1km라는 그 편말을 보고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잠깐 포항 들렸다 가자잉 하면서 도기를 구하지도 않은 채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포항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포항 거기 누가 있는데요? 제 아들, 딸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인데 여러분, 그 다음날 방학이에요. 방학. 그 다음날 방학해가지고 오는데 굳이 또 저녁에 여러분 제자훈련이 있었거든요. 제자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그 포항까지 가가지고 아들, 딸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밥 사주고 기도하고 제가 격려하고 왔다는 건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커튼 닫아놓고 장독대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온의 빛으로 예루살렘의 햇불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헵시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뷸라라고 부르는데, 뷸라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7 해가지고 결혼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한 여자.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런데 혹시 컴퓨터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제발 어디 좀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뷸라 치는데 영어로 좀 안 바뀌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뷸라 칠 때마다 막 C로 바뀌고 D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제가 뿔라라고 쳤잖아요. 뿔라. 여러분, 원래 여러분 성경 발음은 뷸라거든요. 뷸라가 뭔가 하면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주석 저 주석 찾아보니까 그게 뭐로 되는가 하면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아리따운 신부를 뷸라라고 부른대요.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은밀하게 여러분 문맥상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세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재혼한 여자예요. 여기에 결혼한 여자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네 이전 상태가 이랬다고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전 상태, 예수 믿기 이전 상태, 그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지옥,
떨어졌던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또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구약시대 때는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문화가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를 못 낳았으니까 여러분 뭐 그냥 구약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시대도 여러분 50년 전에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 못 낳는다고 남편이 잘못했어도 여자가 소박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남편한테 세상한테 소박받고 쫓겨난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신부, 나의 아내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혼하고 결혼한 여자, 그 사람이 뷸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이죠, 가장 한국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목숨 건 남자 있어? 이런 거는 정말 복음이다, 복음. 나한테 목숨 건 남자 있어? 너 있어? 없지? 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랑이 되어 주었습니까? 날 위해서 목숨 걸 남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반대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 인물이, 여성 인물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남편한테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기름기가 쫙 흐르면서 사랑받는 여인의 향기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명품으로 칠갑을 해도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허여이 떠가지고, 그죠?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나 너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근데 그 신랑이 끝내주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 정체성,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까? 이제 사명에 대한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아라. 너희는 쉬지 말고, 또 너희들이 쉬지 말므로 말미암아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유명한 구절을 제가 쿵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쉬지 말고, 한 번 더, 쉬지 말고.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쉬지 말아라, 잠잠치 말아라, 이것은요 다 신약 성경에 뭐로 귀결되는가 하면 기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농땡인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나태하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열심이고 성실이고 진실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만들고 쉬지 않게 만들라,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의 영사로 만들고자 하는 반어법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줄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들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나 좋으라고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뭡니까? 이랬더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두 가지 큰 계명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 말씀을 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다가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보니까 내가 그것을 더 크게 깨달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과 사명은 결국 나 좋으라고 주시는 계명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사명에 대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짧은 동영상 1분 짤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말았다 이러면 죽을랑 말랑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귀와 싸워 지게 돼 있고요, 실패 안 하면 기적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거는 100% 실패예요. 아예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기도 생활 실패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기도 생활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길을 닦는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문은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내 뒤에 따라올 수많은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고 돌들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치를 들라,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깃발을 들라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이 기치를 들라가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표지판 이정표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라, 큰 소리로 닦으라, 수축하라, 제하라,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다 동사죠. 동사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동사로 여러분 응답하고 화답해야만 우리는 그 신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분명히 내가 성문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데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있는가? 큰 길을 수축하고 있는가? 돌들을 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 잘못된 행동이 한국교회의 죄악과 한국교회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쪽으로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정확한 이정표와 사인, 표지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하고 찌그러진 표지판이 돼가지고 날 보고 오히려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방황하는 사람은 없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들을 제어하고 기체를 높이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예배, 기도, 선교, 이 세 가지를 굳세게 붙들고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만 건강한 교회고 마지막 시대 선두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앞을 보시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뭔가? 자, 첫째,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빛으로 횃불로 부름받았습니다. 1절. 둘째, 우리는 주님의 기쁨 헵시바로 거룩한 신부 뷸라로 부름받았습니다. 4절. 셋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6절, 7절. 네 번째,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0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세상의 명예와 돈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서 항상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